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4절, 2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다윗의 장막 61번째, 소제목으로는 새술에 취하자 14번째입니다. 우리 시대나 아니면 다음 시대나 또한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또 한 번 초대교회와 같은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좀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에 걸쳐서 살펴보게 될 건데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에 예배 회복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또한 마지막 때 다윗 장막이 회복된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하고 잃어버린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역하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보다도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냐 하면 회복된 예배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실 겁니다. 근데 그 예배자들은 다윗의 열정,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지었던 시편, 예를 들어서 90편 이후로부터 또 한번 이렇게 깊이 묵상해 보는 것도 굉장한 은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의 장막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 즉 법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죠. 그래서 다윗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장막에 모셔다 놓고 어떻게 했을까? 예, 그는 288명의 제사장들을 세웠고 4,000명의 레위인들을 세웠고, 그래서 그것을 24개 조로 반열로 나누어서 쉬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했던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쉬지 않는 예배가 올려졌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두 번째 왕이 됐던 다윗은 사역을 마무리하는 때까지 그는 하나님을 찾는 것을 쉬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무엇을 예견하고 있냐면, 그 아모스 선지자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 많은 타락이 있습니다. 일단 유다가 타락하고요, 북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예배가 무너졌고,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또다시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예언하고 있냐면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시대가 아모스 시대도 그랬고, 하여간 그 이후에 모든 세대가 그랬는데, 포로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 뭐 학개서나 느헤미야나 뭐 스가랴나 말라기 시대에도 동일하게 예배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시대에는 어땠을까? 예수님 시대에도 예배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예배가 왜 무너졌는가 부분들이 계속해서 그 배경에 깔려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무엇을 끊임없이 회복하기를 원하셨냐 하면 예배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면서 한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면서 어디를 들리냐 하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성을 지나가게 되어지죠. 그때 한 여인을 만나면서 그 여인을 만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이 여인은 갈망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갈망이 있었을까요? 예배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 앞에 선 사람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서 첫 번째 하는 질문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어느 곳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정말 예배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기가 품었던 첫 번째 놓았던 그 갈망을 그대로 토해내는 걸 볼 수 있지요.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서 예배에 관한 말씀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첫날 어디를 향하여 가셨냐 하면 성전을 향하여 가셨고, 그래서 그 성전에서 상을 둘러 엎으면서 일명 우리가 말하는 성전 정화,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너희는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 그러면 지금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은 그 시대의 대제사장과 이 성전을 관리하고 맡은 사람들과 성전에서 예배를 집전한 사람들이 회복된 예배의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아직도 강도의 굴혈로 만드는 걸 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알죠. 그들은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한 사건으로 끝나는 거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오순절에 성령이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임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놀라운 변화들이 그들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메시아로 예수님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걸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왕으로 모셔드리면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먹고 그는 나더러보로 삶으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에 그 시대의 교권을 잡고 있었던 그룹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내들이 공의원을 비롯해서 대제사장의 그룹을 비롯해서 서기관의 그룹을 비롯하여서 수많은 이런 원로들이 그 사회에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언어는 영어를 쓰는 것이 아니고요, 아람어를 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제 많은 환란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흩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흩어져서 살다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명절 될 때마다 사방에서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같은 경우는 거기 기록된 것만을 우리가 이제 예를 든다고 한다면 대략 15개 지역에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언어가 아람어를 쓰는 것이 아니고 헬라어를 쓰는 거죠. 여기서 언어가 서로 다른 거예요. 언어가 서로 달라요. 이런 문제가 이제 초대교회에 구조적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는데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의
무엇인가 그들에게 특별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특별한 것이 나타나는 열매로 보여지는데 그게 뭐냐면 표적과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즉 사도들의 그룹은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근데 병을 고치는데 눈먼 자가 눈을 떠요. 안진매가 막 일어나요. 문둥병이 그 자리에서 나아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들이 끊임없이 사도들이 가는 곳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누구를 통해서만 간헐적으로 일어났냐 하면 선지자를 통해서 간헐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무리들이 간헐적으로 어떤 그런 표적이나 이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기적과 표적이 그냥 사도들이 가는 곳에 우후죽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자기들이 죽음에 넘겨줘서 죽였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일을 행하였거든요. 근데 그 시대의 대제사장들은 무엇을 부인하는 사람이냐 하면 부활도 부인하고 성령도 부인하고 천사도 부인하고, 즉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완전히 부인하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게 자기도 이걸 인정할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허용할 수도 없는 이 자기들의 이 토대가 이걸 인정하는 동시에 무너진다는 걸 그냥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기적이 일어나요. 역사가 막 일어나요. 이거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선지자들을 통해서만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어쩌다가 한 번이요. 그냥 평생에 3번 보면 많이 보는 거야. 그냥 많이 봐야 한두 번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쵸?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이 함께 모여 그 찬양하고 경비하고 거기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그곳에 가니까요. 기적이 1건, 2건이 아니고 10건, 100건이 아니고요. 그냥 수백 건, 수천 건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를. 근데 그들이 가르쳤을 때 뭐라고 가르쳤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게 율법이거든요. 모세의 오경 속에서도 많은 기적들이 있잖아요. 근데 많은 기적들을 행하는데 어떤 기적들이 있나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완전히 기억을 무시할 수는 없으나,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선지자가 오면 선자를 통해서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자기들은 주장하고 알고 있고 그렇게 신념처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이나 그 다음에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모세와 같은 선자를 우리에게 보낸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럼 모세와 같은 선자가 나타나면 무엇도 할 수 있다? 표적도 기적도 행할 수 있다. 그들은 이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널려 있는 거야. 그렇죠? 사도들을 통해서, 그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사회가 뒤집힌 거죠. 그러니까 변혁이 막 일어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어떤 부흥 정도가 아니고요. 이건 성장 정도가 아니고요. 변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막 개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급격한 변화가 예루살렘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을 보면서 그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당황하다 보니까 그들이 했던 일은 뭐냐 하면 어떻게든지 저들을 압제하길 원하는 거고, 제발 가르치지 않았으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것도 행하지 않는 걸 그들이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간을 흔들어 버리니까. 그런데 그들은 양심이 있는 거예요.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을 이제 치료되고 능력을 경험하고 은사를 경험했던 사람들, 그다음에 어떤 자기 문제가 해결됐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군중처럼 따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제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4년이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럴 때 그들은 계속해서 뭐 하고 싶었을까요? 네, 이 제자들을 죽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죽이고 싶었어요. 근데 죽이고 싶었는데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던 차에 어떤 이제 그 교회 내부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1절 보면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뭐가 많아졌어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말하는 거냐면 5장에 나오는 핍박이 점점 중하여질 때, 여전히 핍박이 늘어나고 있을 때, 여전히 핍박이 있을 때,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어라는 거예요. 근데 너는 채찍질하고 위협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아라 라고 그들을 금하고 놓았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사도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가지고요, 잠잠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음을 통하여서 그때에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는 게 뭐의 증가예요? 회심이 증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계속해서 회심의 물결이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때 교회 안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아닌 문제와 같은 것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양면성이 있다는 걸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죠? 좋은 것이 있으면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우리가 멀쩡한 거 있으면 속에 안 좋은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양면성이 있는 걸 언제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양면성을 가지고 있을 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걸 보면서 나는 어떤 생각을 품을 것이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이런 생각으로 먼저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는 생각, 할렐루야, 긍정적인 생각, 할렐루야, 생각 자체가 기쁨의 생각, 할렐루야, 창조적인 생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1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단어가 원망하니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원망하는 이유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는 걸까요? 초대교회가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집을 팔아서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주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뭐 했어요? 함께 이거를 나누면서 가난한 자가 얻게 하면서 모든 필요를 채우는 재정 관리를 했다 말입니다. 재정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서 어떤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원망이 생기기 시작했냐 하면 왜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만 하냐? 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더 많이 구제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하는데 왜 헬라파 유대인들은 약간 등한시하냐? 라고 하는 이런 보이지 않는 원망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의 관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모르면 오해하는 거고요. 알면 이해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면 오해하고 알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오해하며 삽니까? 이해하며 삽니까? 여러분, 모를 때는 지켜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오해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이해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으로 이해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소개가 되고 있죠. 그때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마데테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마데테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배우고 성장하여 남을 가르치게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남들을 말씀으로 지도할 수 있는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회심한 숫자가 아니고요. 이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자, 그러면 그들이 이제 우리가 비추어서 알아야 됩니다. 일단 2장 41절에도 말하잖아요. 날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렇죠? 3,000명이 회심했는데 그들이 날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매일매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네, 매일매일 모여서 사도들을 통해서 주옥 같은 말씀을 나눴을 거예요. 회심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우리는 제자 양육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끊임없이 하여간 이런 제자 양육이 들어갔어요. 누구를 통하여? 말씀을 풀어줬던 사도들을 통하여서. 근데 사도들이 제자 양육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었을까요? 예,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세의 글과 시편의 글과 선지자의 글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어떻게 했어요? 마음의 문을 열어 깨닫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들이 전하는, 가르치는 그 말씀은 어떤 걸 나누는 걸까요? 깨달아진 말씀이요, 빛이 비춰진 말씀이요, 즉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다르겠죠. 예, 어떤 그 시대에 다른 사람과 다르게 가르치겠죠. 그랬더니 깨달아진 걸 가르치니까 그들은요, 밥 먹고 이것만 하라고 해도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모였죠. 그 다음에 모여가지고 20분 하고 끝났을까요? 절대 20분에 안 끝나요. 이거는요, 그냥 화장실 가는 거 빼놓고는 밥도 건너뛰고 했을 거야. 예,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밥 먹는 걸 건너뛰고서 오랜 시간 들판에서 예수님과 함께 주옥 같은 말씀을 나누다가 일어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은 끝나고 돌려보내려고 했더니, 야, 이거 식사 때는 됐고 가면은 허기지겠다. 야, 그들 한번 앉아보라고 그래라. 그래서 너희들이 가진 게 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베풀었던 기적 중에 하나가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깨달았던 말씀을 나누어 주는 것이 얼마나 열정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 기분을 알지 모르겠어요.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그럼 예배 안 끝나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 시간 안 끝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쉬는 거 빼고 물 한 모금 마시는 거 빼고 계속 그 말씀을 나누고 싶어 할 거예요. 아마 제자들의 그런 상태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자의 수가 또 많아졌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제자의 수가 많아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사도들이 전담했던 것을 어떻게 했어요? 그 제자들도 더불어서 이제 마테테스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2사도는 뭐예요? 그렇죠? 구제하는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 관리도 해야 되고, 재정 관리도 해야 되고, 구제하는 일도 해야 되고, 교회 천만을 돌아보는 일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뭐 할 수 있겠어요? 오해가 생긴 거예요. 오해가 생긴 거예요. 네,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드러난 문제에서 본질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정말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2절에서 여러분들은 뭘 느끼시나요? 본질이 뭘까요? 본질이 뭘까요? 본질이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구제가 본질이에요? 그가 뭘 제쳐놓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제쳐놓고가 사실은 본질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쳐놓고가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는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거는 그냥 구조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근데 가끔 우리는 본질이 아닌 곳에 목숨을 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사소한 것에 삐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사소한 것의 원망의 시초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거예요.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하니까 이건 좋아해야 될 일이지 이건 원망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관계생활 하다 보면은 뭐예요? 예,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마음 상할 때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예, 하여간 여러분들이 본질을 추구하라 이 말이에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줘서 제가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뭐 삐지면 여러분 손해니까. 예. 예, 삐지면 저도 삐져봤거든요. 날 삐지게 한 사람은 모르더라고. 두 발 쫙 뻗고만 해요. 근데 나는 삐져가지고 나 혼자 막 계속 막 생각에 나래를 펴가지고 내가 손해인 걸 많이 경험했어요. 아, 그래서 삐지면 나 손해구나. 그래서 안 삐져야 돼. 삐졌다가도 바로 돌아와야 돼, 빠빠리. 그렇죠? 예, 이런 걸 내가 많이 경험해 봅니다. 근데 저는 2절을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실제로 이런 것들이 빠리빨리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지금 그들이 원망하는 것은 재정관리로 인하여서 이것이 편협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원망이 딱 들어왔을 때 제자들은요, 헬라파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딱 본질을 딱 챙긴 거예요. 본질이 뭐였냐면,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았구나. 즉 우선순위를 바꿔놓았구나.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등한히함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구나라고 해서 그 문제의 핵심을 어디로 가져왔어요? 자기에게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본질을 우리가 놓쳤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가 중하다 중하지 않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가끔 우리는요, 이것을 마르다가 좋으냐 마리아가 좋으냐 이것 가지고 막 싸우거든요. 둘 다 중요해요. 저한테 물어볼 땐 제가 둘 다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밥은 누가 그쵸? 둘 다 중요한 거예요. 둘 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때 우선순위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때. 네, 그때. 그러니까 그때가 어떤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뭐 재정 관리하는 게 나쁜 거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제하는 게 나쁜 거냐?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선순위 문제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문제.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누구를 모았어요? 제자들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냥 군중들을 모으지 않았어요. 성도들을 다 모은 게 아니고 제자들을 모았다니까요. 그래서 말하는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가 아니고 말씀을 배워서 말씀으로 무장해서 다른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게 제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놓은 거예요. 다 부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자들을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하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사람을 택하기를 원하였어요? 3절을 보니까 너희 가운데서. 그럼 너희는 누구예요? 네, 제자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자의 무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기본, 제자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마테테스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배우고 성장하여 남을 가르치게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 중에서 우리가 7명을 택하자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속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우리가 단순히 소속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그냥 성도, 세인트, 뭐 거룩한 사람, 성도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레벨의 그런 성장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에도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은혜 받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면서도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약간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는 데 익숙한 것도 좋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이 지나면 이제는 가르칠 수 있는 사람도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가르치기 위해서 조건이 최소한 2개가 있어야 돼요. 첫째 조건이 뭐냐면 3절에 뭐라고 말을 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실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을 말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지혜가 충만하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근데 그걸 5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말하죠. 거기는 지혜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럼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충만하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난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2가지로 무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했던 일이 2가지 아닌가요? 첫째, 말씀을 풀어주었어요. 둘째,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나가서 뭐하고 있습니까? 땅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2가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여 3번째 조건이 뭐예요? 칭찬받는 사람. 칭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씀과 성령을 가지고 나가서 사역에 열매가 있는 사람들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도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어떤 성도가 되는 것 같고 은혜 받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초대교회 일꾼으로 세우는데 기준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디모데 전서를 보면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될 것인가 뭐 또 이런 기준들로 여러 가지 소개가 되어지고 있지만 그때에도 이러한 조건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세우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4절에 제자들의 고백, 사도들의 고백을 들어오면 그게 이제 2절의 말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망하는 문제가 생긴 원인이 무엇이냐?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본질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다. 마지막 때의 사단은요, 나중에 이런 관점으로 좀 말씀을 볼 겁니다만 사단은 또 무엇을 하길 원하냐면요, 일단은 2가지가 섞여 있잖아요. 일단 히브리파가 있고 헬라파가 있어요. 나중에는 요건 6장 9절이 굉장히 멋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 6장 9절. 그래서 6장 1절, 그 다음에 5절, 그 다음에 6장 9절이 굉장히 멋있는 단어이기도 한데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단어이면서 구절인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사도들이 뭐에 집중하기로 다시 마음을 먹냐 하면 우리의 본질은 기도하는 거다. 기도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에 가장 중요시 여겼던 1순위가 무엇일까요?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머문.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1순위였죠. 그런 것처럼 제자들도 성령에 충만하고 많은 사역이 일어나고 있지만 지금 많은 사역이 일어났지만 그들이 잠깐 우선순위에서 놓쳤던 부분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함께 더 예배하는 거예요.
더 오랜 시간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더 오랜 시간 머물면서 그분과 더 깊이 교제하는 거예요. 왜? 너무 바빠졌어요. 우리가 바빠지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성도들이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이 막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만 돼도 교회가 10,000명 이상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12사도가 10,000명 이상을 감당하려니까 가부하게 걸리는 거죠. 그리고 시시콜콜 모든 걸 다 감당해야 되니까 일의 분량이 너무나 많아진 거예요. 예, 이때 여러분 이도로를 만난 모세가 부러운 거죠. 예, 왜 너 혼자 하느냐 하면서 1000부장을 세워야지, 100부장을 세워야지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걸 나누라고 하잖아요. 근데 나누라고 할 때 100부장, 1000부장의 조건도 이도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동일하게 이제 이것을 어떻게 나눠서 할 것인가라고 할 때 지금 누가 원망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너희들 가운데 이제 이것을 세워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너희들의 제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다 어떻게 이것을 여겼을까요?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온 무리가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세웠는데요. 몇 명을 세웠다고요? 이거 다 아는 거잖아요. 7명을 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6명은 어디 출신의 사람들을 세울까요? 6명은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우는 거예요. 6명의 이름이 다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 다음에 한 명 마지막에 있는 사람은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입교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방인 안디옥에 살고 있는 누구요? 안디옥 출신 니골라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제 이방인으로서는 입교했어요. 예, 개종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배워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7명을 세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때때로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 이거 약간 각도가 약간 다른 것이지만 어떤 측면도 있냐 하면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근데 저를 보세요. 지금 누가 원망을 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요. 그랬더니 일꾼들을 그것을 위해서 일꾼들을 세우는데 이심전심이라고 헬라파를 누가 더 많이 이해할까요? 그렇죠? 헬라인들이 더 많이 이해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전부 헬라인 출신들만 세워. 왜? 야, 우리가 그들을 완전히 돌볼 수가 없고 깊은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각처에서 왔잖아요. 각처에서. 사도행전 2장에는 몇 군데서 왔다? 15군데서. 그러니까 15군데서 왔는데 다 문화가 달라. 배경이 달라. 예. 그러니까 이거 다 다르니까 7명을 세우는데 누구를 세워요? 헬라파 유대인들의 중에서 6명을 세워서 이것을 관장하게 완전히 이름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헬라파를 세울까요? 그렇죠? 그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는 다 포용할 수 없다. 우리는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다. 근데 너희들은 이심전심이잖아. 거기 출신이니까 야, 너 사정을 알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언어가 다 안 통해. 언어가 다 안 통해요. 아니 우리가 짧은 영어로 뭘 얘기하려면 답답한 거예요. 그렇죠? 그냥 yes 이걸로 끝나잖아. 이게 뭐 하려면 답답해가지고 안 통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7명을 세웠다 이 말은 뭐냐면요. 그 여러 언어권, 예, 문화권을 전부 포용하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놀라운 그쵸? 그런 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명을 그냥 세운 게 아니고요. 그쵸 이렇게 그 언어권으로 문화권으로 굉장히 잘 이렇게 해서 실제로 세웠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가 없어졌어요? 원망함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뭐가 없어졌다고요? 그러면은 7사들을 세워서 이제 그것을 하는데 뭐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예, 민원이 해결됐다는 거죠.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더 이상 오해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언어가 통하고 하니까 부당하지 않구나.
아하, 이래서 그랬구나. 아, 이제 이해가 되네. 이러고 이제 전부 다 이해가 되고, 그쵸? 예, 이것이 이제 마음이 풀어지고 해가지고, 그 이후에는요, 초대교회 안에 뭐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런 원망함이, 일단 어쨌든 이 원망함이 그냥 막 사라져 버리고, 원활하게 헬라파든 히브리파든 서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을 그렇게 모으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이제 여러 개로 이렇게 지금 막 어쨌든 구조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오래되고 이제 얼마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여러분 스스로 우리는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오해입니다. 그렇죠? 네, 오해잖아요. 그렇죠? 박수님 집사님 저하고도 친해요? 남편하고도 친해요? 아니, 오래 산 사람하고도 친하지. 그렇죠? 네. 이제 저하고 이제 2년밖에 안 됐는데 어찌, 그렇죠? 제가 더 많이 할까요? 남편이 더 많이 할까요? 남편이 더 많이 알지. 그걸 내가 어떻게 따라가? 그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나 있으면 얼른 달려오세요. 어머, 그랬구나.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이제 인연이 같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만나서 뭐 이렇게 뭐 밥 한 번 먹는 거 이런 거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늘 단체로 만나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또 이런 게 이제 짧은 거야. 서로를 알아가는 것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 생기면 뭐 할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어요. 오해할 요지가 있어. 그렇죠? 제가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떤 분은 막 전화도 주셔가지고 막 이랬다가 내가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쨌든 소통하면 돼요. 할렐루야. 복이 있을지어다. 네, 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세우는데 어쨌든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만 전부 세웠어요. 그런 다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 하면 7절 한번 볼까요?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할렐루야. 다시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1절에 뭐가 일어났어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말하죠.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제 교회 안에 있는 내부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무엇이 더 활성화되고 있나요? 무엇이 활성화되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끔 우리는 성장이나 부흥에만 초점을 맞추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진다, 이거는 가볍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질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그게 4절에 있는 겁니다. 근데 4절에 집중할 수 있었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쵸?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우리가 분산했고 너무 업무량이 많아서 그죠? 우선순위를 분담하다 보니까 24시간도 부족해. 예, 24시간도 부족해.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너무 분주하면 안 돼요. 그러면 본질에 쓰는 시간이 하긴 하는데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럼 이때 사도들이 본질을 안 했을까요? 본질 했지. 본질을 했는데 뭐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시간을 투자하는 시간이 충분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투자할 수가 없었어요. 왜? 너무 업무량이 많아지니까. 본질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예배가 되기 위해서 다회장막이 온전히 회복이 되어져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주께로 구원하는 데 있어서 본질에 험한을과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달랐던 게 뭐냐면 예수님은 항상 그쵸, 사역을 늦게 마치든 일찍 마치든 늘 습관을 쫓아 올라갔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이게 습관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잠을 자시든 주무시든 깨어있든 교제를 하는지 이제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근데 기록된 걸 보니까 뭐가 기록되어졌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사역을 하셨지만 그 사역 가운데서
놓치지 않은 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무름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이에요. 이제 여러분들도 삶의 우선순위에 무엇이 첫 자리에 올려져 있어야 할까?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그들은 명확하게 고백합니다. 기도하는 일과 이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이건 사역이잖아요. 사역보다 우선 되어야 할 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사역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게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을 때 여러분들은 이 기회가 절호의 찬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찬스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찬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요, 이게 전부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새 누가 바쁘게 해요, 여러분? 아무도 바쁘게 하지 않잖아요. 5인 이상 모이지 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고 싶어도 가는 게 미안해. 그쵸? 저도 잘 안 가요. 가는 게 미안해가지고. 이건 찬스라는 거예요. 막 전화 안 하고 연락 안 해도 요새 누가 뭐라고, 저도 1년 동안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 안 해도 뭐라고 안 그래요. 왜? 코로나 다 통해. 코로나 다 통하잖아. 이거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좋은 환경 가운데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할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선순위 하나님에 머무르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분을 더 사랑하는 것, 할렐루야. 이건 절호의 찬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보여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보여요. 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술에 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우선순위가 회복되어짐과 동시에 7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 다음에 보세요. 두 번째,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와우. 아니, 그냥 성도가 많아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초대교회 구성원들이 많아지는 게 아니고요. 누가 많아졌다고요? 제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쵸? 예, 인문반이라도 한 달 동안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예, 등록하면 배우는 인문반 있다. 인문반도 통과해야 되잖아. 그쵸? 1단계, 2단계, 3단계 통과하고, 최소한 1년은 통과하고 2년은 통과해야 이렇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사도반 가고 뭐 사역반 가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보통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보통 그 정도 돼요. 예. 한 3년 이상 배우면 이제 군사반, 사역반이라 가지고 당신 사역하시오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이 한국 교회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해서 매일매일 모여서 뭐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보이는 것만 보지 마세요. 그들은 매일매일 뭐 했을까? 사도들과 나눠서. 그러니까 12사도가 다 터져가지고 막 그룹, 조직, 셀 조직으로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끊임없이 그들은 아마 셀로 했을 거야. 그래야 그 수만 명을 감당할 수 있지. 예, 셀 조직으로. 내가 하면 거기서 하고, 하는데, 근데 이게 가 바뀌면 안 돼요. 똑같은 걸 가르쳐야지. 그게 셀이에요, 셀. 그게 셀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뭐가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아닌, 육이 아닌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근데 어떤 제자들이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7 집사님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게 아니고요. 거기 만들어지는 모든 사람들도 이제 무엇으로 충만해질까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뭐가 놀라운 일일까요? 나는 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7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단어입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드디어요 커다란 제장의 무리가 주름께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한 18,000명 정도 있었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얼마 정도 있었다고요? 예, 18,000명 정도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레위인들은 무엇을 먹고 사나요? 무엇을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그렇죠? 그들이 각 지파에서 드려지는 것을 가지고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시대나 이때 초대교회 시대에는 뭐가 무너졌어요? 예배가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레위인들이 어떤 삶을 살까요? 이건 다시 제가 말라기를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요. 제가 다시 말라기를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이것 때문에요. 왜 허다한 제사장들의 주께로 돌아왔을까? 이게 갑자기 딱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말라기예요. 말라기에 뭐가 무너졌어요? 예배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예배 드리는데 어떤 걸 드려요? 상한 거, 찢긴 거, 예, 병든 거, 이런 걸 드리는 거. 왜 그런 걸 드릴 수밖에 없을까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예배가 무너지니까.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결국은 제사장들이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 문제가 생겼다,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그러고 생각하니까 오늘날도 교회가, 그렇죠? 3대 7인가 8대 2인가 이렇게 구조가 바뀌었죠. 예, 이제 자립하는 교회와 미자립하는 교회. 미자립하는 교회도 여러 가지 분류를 하는데 극심하게 가난한 교회, 그래도 그냥 먹고 살만한데, 예, 그래도 그냥 자기 혼자는 버틸 수 있는 교회, 이런 걸로 막 나눠지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시대에도 레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빈곤한 삶을 살았대요.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찾아봤는데 자료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보통 3개월은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입에 풀칠을 했대요. 근데 나머지 한 9에서 10달은요 예배가 없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매일매일 드린 것 가지고는 이 18,000명이 나눠 먹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죠.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당시에 회당이 흩어져 있었는데 약간 480개 정도의 회당이 있었다. 대략 뭐 정확한 건 아니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건데 회당이 이제 전 이스라엘 영역에 한 480개 정도가 흩어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회당에서 이제 모이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막 이러면 재물이 올라오죠. 이것을 가지고 나눠서 이제 이렇게 생활했는데 그 당시에 있는 레위인들이 18,000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레위인들은 극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대제사장의 그룹들은 레위인들이 받는 것에 또 레위인들이 뭐예요? 11조를 하잖아요. 그럼 그것 가지고 그다음에 또 세금도 걷고 이래가지고 대제사장들은 그냥 부족함이 없이 나름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제사장들, 레위 그룹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극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극심한 삶을.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복음을 통해서, 그렇죠? 복음을 통해서 무엇이 회복되어집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지는데 거기에는 뭐가 회복이 되어졌어요? 매일매일 모여요. 예배가 회복되어졌어요. 매일매일 모여요. 예배가 회복되어져요. 또 무엇이 회복되어지나요?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막 하나 앞에 드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많아질까요? 그렇죠. 예, 재정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커다란 제장의 무리가 이제 회심을 함으로 인해서 어디로 돌아와요?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그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할까요? 그렇죠.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적 직무를 감당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회심하기 시작을 했어요? 드디어 제사장의 무리들이, 여기는 대제사장이라고 안 부르죠. 그냥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에 속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무엇이 회복되어지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회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다룰 때는 이걸 이렇게 다룹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자를 말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실제 제사장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3절에서 제사장들이라고 할 때 그 제사장은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실제로 제사장을 말하는 거고 또 하나는 회복된 예배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말라기 때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의 회복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배자가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자들이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거예요. 예배자들이 회복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하나 이제 이것이 그런 생각이 어쩌면 오늘도 이렇게 비슷하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대대장처럼 큰 교회들은 약간 넉넉하게 생활하잖아요. 근데 또 더 많은 교회들은 그렇죠. 이렇게 넉넉하지 않을 수 있어서 미자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근데 무엇이 회복되면 이것이 해결되어질까요? 결국은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예배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7절 첫 번째 무엇이 왕성해졌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면 이 부분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예배자를 세울 때 그 예배자를 세울 때 예배자가 먼저 준비되어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풀어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 저게 깨닫게 한 건데 여러분 잘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하여간 이런 원리로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이것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도 이 사역이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